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자기소개를 참 많이 했는데요. IELTS가 아닌 외부에서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제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강사라는 걸 밝힐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 오는 질문은 보통 강사가 뭐예요?부터 시작을 해서 강사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왜 강사를 하는지, 강사로 살아가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뒤에 계시는 강사님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법한 질문이고 어쩌면 너무 많이 대답해서 이제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대답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때마다 학생들이 이제 저의 그런 보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며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강사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다고 대답을 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고 재정을 후원해주고 제 안부를 물어봐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만큼 제가 큰 소망과 보람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간사하길 잘했다 그런 뿌듯한 마음과 함께 제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이제 사역을 하며 제가 품는 소망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소망을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 사람의 명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명절이 있었는데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들 죽어. 네, 초태생을 죽이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애굽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 6월절이고요. 또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네. 6월절과 이 맥추절 이외에 3대 절기 중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인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주거지로 이제 이동 생활을 했는데요. 이들은 비록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고되고 괴로웠지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먹을 것이 주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으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회고해보는 일주일간의 축제였습니다. 네, 레위기 23장은 이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네, 실제로 이제 장막절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네, 장막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 최대의 축제였던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도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장막절 축제 기간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이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춤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축제의 한복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동쪽 성문 그 양해문 근처에 있는 베드자다 못으로 향하십니다. 네, 이 베드자다 못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3절과 4절을 혹시 창현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3절과 4절.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옷에 대어 우리를 휘저어 줬는데 우리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베드자다 무슨 병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주랑은 이제 고대 건물 양식의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 5개의 기둥이 있는 건축물 쪽으로 수많은 환자들, 곧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를 이곳에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왜 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죠? 읽었던 대로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고 싶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이곳 이 베드자다는요 간헐천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물이 이어지고 그침이 반복되었던 연못이었습니다. 이제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병자들은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낫고 싶어서 이 베드자다 못에 물이 끓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장막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밖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병을 앓으며 베드자다 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상황이 대조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요 장막절 축제 한복판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자다 못,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가득 누워있는 병자들의 집합소로 향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병자 한 사람을 만나세요. 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이제 세번역 성경은 이 사람이 앓던 병을 이제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을 영어 성경에서는 패럴라이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패럴라이즈가 무슨 뜻이죠? 네, 마비시키다, 마비되다. 네, 마비되었다는 뜻이죠. 중풍병은 이제 오늘날 병명으로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면요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야기합니다. 또 이제 균형 감각이 상실하고 얼굴 감각에 이상이 오며 전신 또는 반신 마비를 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요 바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 특히 마비된 육체를 가지고 38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을까요? 네, 아니요. 오늘 본문 7절을 살펴보면요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옷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네, 한 어절씩 끊어서 살펴봅시다.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 앞서 물이 움직이면 뭐라고 했죠? 무슨 병에 걸렸든지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라는 것은 이 병자에게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순간인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눈이 휘둥그레 커지면서 베드자다 못으로 달려들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자기가 앓고 있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순간인 거죠. 38년 동안 마비된 사지를 가지고 있던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자다의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어서 들어가자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물이 끓더라도 자기 힘으로는 베드자다 못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는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몸이 마비된 것도 그렇지만 그의 곁에는 병자를 도와줄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외톨이였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는 이제 서로 자기 병이 낫고 싶은 그 병자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고통, 이 관계적인 고통까지 앓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음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이 자신이 겪고 있던 육체적, 사회적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그가 취했던 방식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비된 그가 이 상반신의 힘만으로 기어갔을지 옆으로 굴러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는 계속 실패하고 뒤처지기만 했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는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병자는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기어가는 동안, 굴러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못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 38년간 반복된 병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병과 자신의 병을 비교하고 그들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실패하고 지쳐가고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육체적, 사회적 고통과 더불어서 이 정서적,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짜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기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38년의 병자에게 베드자다봇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베드자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38년 된 병자에게 이 뜻이 와닿았을까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드자다는 희망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베드자다를 통해 자신이 치유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베드자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통을 주는 고통의 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상황, 어떤 공동체의 모습, 내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혹하다 못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네,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네,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를 비교하고 내 이상과 현실을 비교하며 우리는 괴로워해요. 네, 처음에는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다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고통받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을 다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참 다양한데요. 누구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되든 말든 나와 큰 상관없지. 대충 하자. 이런 냉소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애써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밝은 모습으로 지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이 고통이라는 이 상태는 익숙해지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이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이 무력감과 좌절감, 실패감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신이 안 될 거라고 현실을 깨달았다면 이 베드자다를 떠나면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희망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계속 베드자다의 그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베드자다 못을 떠나지 못합니다. 베드자다 못을 떠나면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할 거란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삶도 깨져 있고 고통을 다루는 우리 모습도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계속 눈앞에 그 깨어져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베드자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친구, 학교, 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있다면 정녕 여러분의 삶이 또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베드자다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알아왔던 이 병자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몇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나가고 싶느냐? 아멘. 주어 동사만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누워서 베드자다 못을 바라보고 있는 병자를 보셨고 그를 알고 계셨고 그에게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병자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 6절과 7절 사이의 대화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 자연스러운 대답이 뭘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잖아요. 맞아요.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런 대답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병자는요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 상황과 심정을 호소하기 바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는 왜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 싶다고 대답하지 않았던 걸까요? 병자는 어째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게는 그만큼 이 베드자다 못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병자는 이 베드자다 못의 전설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기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걸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기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베드자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병자의 머릿속은 온통 베드자다 못에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가득했어요. 병자는 또 예수님의 질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당연히 낫고 싶었고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병자는 베드자다 못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대화를 건너뛰어버립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온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의 질문이나 대화가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기에서 일어나서라는 말이죠. 명령형 동사인데요.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뭘까요? 이 자리는 흔히 지푸로 만든 것으로 이제 빈민들이 사용하는 침상이었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가 지푸로 만든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자리의 의미는 단순히 침상에서 끝나지 않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나요?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병자가 베드자다를 보며 끊임없이 소망을 품었던 곳.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병자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반복된 실패로 끊임없이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베드자다를 바라보며 겪었던 고통과 슬픔, 소망과 절망, 그 눈물의 집합체가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동안 병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오랜 시간 몸이 마비되어 있던 병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네, 앞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베드자다가 어떤 곳인지 질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베드자다를 쫓다가 얻게 되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털고 일어나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베드자다가 아니라 주님께로 걸어 나오라고 말입니다. 베드자다에서 그만 시선을 돌려서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예수 오직 한 분만을 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병자는 이제 낫게 돼요.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잘 살았을까요? 네, 아니요. 성경은 많은 기적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만 주님을 시야에서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요.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히브리 구절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사냥,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 등 일체의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말은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도 노동으로 여겨져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 책임 소재를 확인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러라고 한 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이 병이 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리를 피하실 동안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알아왔던 병인데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는 자기 상황이 이렇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가 앞이 보이질 않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이 상황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베드자다의 그 시선이 사로잡혀서 베드자다 물이 언제 끓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서 그만 그분을 자기 시야에 두지 않고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이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14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씀하였다. 당신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가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복된 그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기록하는데요.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던 성전에서 중풍병을 앓았던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베드자다에서 벗어난 모습. 베드자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온 이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네가 말끔히 나았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게 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회복된 모습,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라는 말씀에는 지금 완치된 병자의 상태도 있겠지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적인 회복력으로만 남아있을 뿐 여전히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있던 거죠. 그는 몸이 괜찮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잠깐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정작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진통을 여전히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 주님을 놓쳐버린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잊어서 다시 베드자다 옷을 찾는 일이 없도록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서 다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제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이 은혜였는지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세 휘발되어 버립니다. 네, 느낌만 남았을 뿐 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이제 저의 그 소망에 대해서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자다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태연아, 네가 담당하는 캠퍼스에 학생이 없다면, 또 변화되는 학생이 없다면, 네가 바라보는 베드자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 앞에 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데, 그러면 차마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삶의 이유였고 참 기쁨과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망이 끊어진다고 하니 제가 이 삶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사역하며 소망을 두었던 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될 모습 그 자체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지금 당장 학생들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역하겠다고 대답을 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 그 자체를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공동체에 소망을 두며 사역하던 제게 주님의 그 시선을 주님에게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말씀 앞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드자다는 어떤 곳인가요?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베드자다를 바라보며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낫고 싶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그만 털고 일어나라고 회복을 명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또 주님은요, 은혜가 무뎌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네, 사랑하는 춘천 아이오프 여러분, 계속 베드자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베드자다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진짜 배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춘천 IF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